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8번째 설교입니다.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존재다. 나는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사랑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한사랑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며 모두가 따뜻한 가정의 그 사랑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진리를 나누고 생활하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루어야 할 어떤 명분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사역마저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으려고 했을 때 그렇게 선포했는데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만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집안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는 복음이라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제일 순위로 전파된다는 뜻입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이라는 그 저서에서 이상적인 국가를 세우려면 어린아이를 가능한 한 엄마로부터 일찍 떼어내서 합숙 생활을 하여 이상적인 국가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세상 신이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인재 양성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가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가정의 역할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교회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가정을 중시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정을 힘들게 한다면 그보다 더 잘못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신다면 잠깐 멈춰 서서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은 곧 자유의 삶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도 노예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사입니다. 또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 안에도 노예를 속량하는 법, 노예들을 속박하는 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팔린 사람은 반드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아주 엄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아주 하나님을 화나게 하신 그 대목 중에 하나도 이제 노예된 자기 백성들을 이제 물론 어쩌다 노예가 됐는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자산을 다 날려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노예 신분으로 살 수도 있죠. 돈을 안 갚으면 또 그렇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도 율법에 따르면 일정 기간을 지나면 무조건 자유를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이 율법대로 안 하고 여전히 그 노예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신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의지가 경우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도 분명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인류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산다는 성도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어떤 명분인지 그 명분과는 상관없이 자유가 억압이 된다면 그것은 돌이켜야 합니다. 그 명분이 그럴듯할수록 성경은 더욱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아주 아름다운 명분으로 시작된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규칙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좋은 명분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명분 앞에 항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거죠. 결국 자기 백성을 억압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모습들로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책망을 받았습니다. 신약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증거된 지 2000년이 흘렀는데 과연 복음이 얼만큼 풍성하게 전파되었는가 아니면 많이 왜곡되었는가. 오늘날 교회를 살펴보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 거라기보다는 왜곡되어 증거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은 또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서 명분을 찾아서 그것을 내세워 교회에서 실행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그 명분 때문에 성도들이 자유가 심히 억압된다면 그 역시 잠깐 중지하고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 안에는 참 자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히 이 말씀은 계속 새겨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사랑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복음 안에 주어진 기본적인 자유가 결코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 진리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전 특별히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 진리를 알게 되리니 했을 때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도 자유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인데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거 반어법이죠. 내가 사도라는 뜻이죠. 강조한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라는 거죠. 강조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뵀다고 말하는 거죠. 강조한 거죠. 여기서 자유인이라고 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고 그래서 자신은 자유인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자유인으로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바울처럼 자유인입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자유인이라고 외칠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매우 크고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까? 바울도 보냄을 받았지만 우리 모두 성도들을 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선언하시고 보장하시고 확고하게 하신 후에 다시 내가 있던 그 직장으로 내가 있던 그 가정으로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 내용도 내내 보면 노예된 생활 속에서 자유 시민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돼 있죠. 여러 우여곡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은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시 옛날의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끊임없는 경향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자유로 불러주셨는데 자꾸 거꾸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 장 안에 새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 새는 예를 들어 평생을 주인이 주는 아주 맛없는 모이만을 먹고 살았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새 장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하늘을 날아서 네가 먹고 싶은 벌레도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라. 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라고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는 한동안 새 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신나는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이 먹이를 주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사냥을 해서 살아야 합니다. 또 매나 솔개와 같은 맹금류의 공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 쉴 곳도 마련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에 찾아서 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곧 자유인으로서의 따라오는 환경적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나는 새를 누구나 그를 보면 행복해 보입니다. 새 장 안에 있는 새보다 하늘에 나는 새가 더 행복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평생토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정말 자유롭게 살게 하시려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목적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권력자가 백성들에게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내어 크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나는 일인데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후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그 언약은 각 사람은 히브리인 남종이나 히브리인 여종을 놓아 자유케 하여 아무도 그들 곧 자기 형제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제 그 언약에 참여한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자기 남종과 자기 여종을 자유롭게 가게 하고 더 이상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그들이 복종하여 그들로 가게 하였더라. 이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11절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이 돌이켜 자유롭게 놓아주었던 종들과 여종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복종케 하였더라. 그러니까 도로 취소한 겁니다. 자유롭게 보낸 다음에 다시 또 그들을 불러서 또 종을 삼은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각자 자기 형제와 각자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함에 있어서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로 인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향해 자유를 선포하며, 그러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풀어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혼내주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하리라. 유대 왕국이 멸망당한다는 그 원인으로서 이렇게 그 율례 중에 하나인 노예를 풀어주는 그 일을 등한히 여기서 불복종한 거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자유를 구속하는 이 고관들, 권력자의 그런 것을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자신의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정복당하면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사람들을 아주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죄의 노예가 됐지만 이것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유인으로서 이 부름 받은 이후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자유인이라면은 그 다음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새가 새장에서 나와서 창공을 나르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느티나무를 향해서 날아갈 수도 있고 어디로 날아갈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자유인이라고 본인이 느낀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동안 노예 생활을 쭉 해와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생각이 도무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됐으면, 즉 복음으로 거듭났으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우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그렇게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따로 있고 인간의 일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인은 교회 안에서만 자기 일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일을 찾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 방향이 어떤 겁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고 인간들이 사는 이 일상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자유인의 참된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동참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 일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일을 해야 보람을 느낍니다. 일이 없을 때 사람은 굉장히 위축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일을 하고 싶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그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종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정하기를 바라고 또 현실도 감안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주의자들은 곧 조금 지나면 쓴맛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경험입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자유인으로서 하기를 바라고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는 것을 금합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오직 하나만 하나님이 금하셨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먹지만 이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 한 가지만 금하셨듯이 이제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만 추가하십니다. 네가 자유인으로서 모든 것을 하는 것 다 좋은데 꼭 나와 함께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간섭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든지 예입니다.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예가 되고 여러분 마음껏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왠지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열정이 있는 것이 곧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걸 제일 하고 싶다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왜 그렇습니까?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은 성취감을 또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말입니다. 항상 모든 만사가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상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 일을 내가 만족하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정말 어떤 거는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솟아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하라는 거죠. 왜? 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결말을 맺게 될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인으로 살아야 할 우리 한사랑 가정교회 성도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주저주저 하신다면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로 부르셨고 또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권리이니까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연 그거를 하게 되면 엔돌핀이 쏟아질 겁니다. 꼭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자유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 속에서 많은 간증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자유애로의 길을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새가 새장에서 나와서 창공을 나를 때 홀로 나르지 않도록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마음껏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큰 축복을 받았기에 더 이상 누구에게 억압을 당하거나 누구에게 제한받아야 할 존재가 아님을 오늘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가슴을 활짝 열고 이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